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룩을 향하여 이 두 번째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이 제사장의 옷을 보며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말씀이 나타날까요? 바로 이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어제까지 만들었던 이 제사장의 옷을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입고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임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첫 인상을 받으셨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며 이 위임식이 참 정교하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보십시오. 이 4절부터 9절을 보면 이 위임식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어떻게 옷을 입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단지 제사장 옷을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옷을 입어야 하고 위임식의 절차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분명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옷을 스스로 입을 수 있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입는 순서, 이 위임의 순서를 말씀하고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마 성막은 거룩한 것이고 그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 대제사장 역시 거룩해야 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마지막 그날 그 직분을 감당하는 그 순간까지 그분이 직접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이 색다르면서도 이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의복을 입히고 머리에 관을 씌우고 이 거룩한 패를 더한 이후에 그들에게 관유를 붓는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에게 관유, 즉 기름을 붓는 모습이 참으로 색다르면서도 놀라운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과 제사장에게 이 관유를 부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관유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 다음 장인 이 출애굽기 30장에 나타나는데요.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 장만 넘겨서 함께 보도록 합시다. 이 30장 이 22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관유, 특히 이 거룩한 관유를 만들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만든 관유를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붓고 바를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그 사실이 26절부터 30절까지 나타납니다. 회막, 증거궤, 상 모든 기구, 등잔대, 분향단, 번제단, 물두멍 그 받침, 나아가 대제사장이 될 아론과 제사장이 될 그의 아들들까지 이 거룩한 관유를 부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의 기구들과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이 관유를 부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 사실이 29절에 나타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9절입니다.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아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막과 이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관유, 곧 거룩한 기름을 그들에게 바를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과 모든 기구들을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구들을 만들고 성막을 짓는다 할지라도 그 존재 자체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거룩하지 못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물건들이 필요하고 거룩한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존재 자체로는 거룩해질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관유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그 성막과 모든 기구들에게 거룩함을 부여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기구에 이 거룩한 관유를 부어 거룩성을 더하신 것이지요. 거룩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부르셨지만 그들 존재 자체도 거룩하지 못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하여 그들에게 관유를 부으셨고, 그 거룩한 존재로서 이제 이 거룩한 성막에 들어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유를 부으심으로써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직분을 행할 수 있는 자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오늘 29장 본문에서 위임식을 하는 중에 그들에게 관유를 부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가 어제 들었던 이 말씀과 이때여서도 봐야 합니다. 어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보았습니까? 이 거룩을 향하여 이 첫 번째 시간에 어떤 거룩의 의미를 깨달았습니까? 가장 먼저 모든 인간은, 특히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설령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죄인이 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역시도 그 사실을 간접적으로 드러내 줍니다. 만약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 관유를 부음받지 못하고 성막에 들어갔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죄된 존재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관유를 부으심으로써 거룩하게 하셨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고 새로운 직분 사명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에베소서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사탄을 아비로 둔 자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우리가 누렸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이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성도,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거룩해지고 거룩한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도가 되어진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관유로 거룩함을 받은 것보다 더 온전하고 완전하고 실제적으로 완전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성전, 성령 하나님이 계신 자가 바로 성도 우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나아가 어제 우리가 수예배 시간에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향하여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제사장 나라를 세워가는 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합니까? 거룩한 자가 되었기에 거룩한 길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관유를 부음받고 거룩한 자가 되어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었고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면 이제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이 세상이 거룩하지 못하고 이 시대가 우리로 하여금 거룩을 향하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마땅한 시대로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시대를 뛰어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를 세워가며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 삶은 어떤 삶일까요? 첫 번째로 이 시대를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은 죄가 자연스럽습니다. 죄를 짓는 것이 합당하고 기뻐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어떤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주기도문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특히 예수님 그리스도가 계셨던 저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졌지만 이 땅 가운데서는 시대가 그러지 못하기에 예수님 역시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 속에서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그 시대를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시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 시대를 뛰어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대에 순응하여 죄를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온전히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뭐라 할지라도, 세상이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핍박을 줄지라도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존재인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입니다. 두 번째로 구별되고 거룩한 삶이란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입니다. 즉 많은 이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께 나오는 삶을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시대를 살아가게 되면 아무도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대를 따르지 않고 거룩한 삶이 되면 그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이 이렇게 욕을 하지요. 기독교를 향해 개독교라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그 개독교라는 그 타이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참된 기독교라는 이미지, 참된 그리스도의 이미지, 그분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우신 분이심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자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며, 어떤 성도를 보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를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겠구나, 나도 그 길을 걸어가야겠구나 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과 제사장에게 관유를 부으심으로써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써 대제사장과 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룩성이 우리 안에 주어졌습니다. 성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거룩한 길,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수동적으로 그 성화의 삶을 받았으니 이제 능동적으로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원하기는 오늘 이 한날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 구별된 모습이 나타나고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께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뛰어넘고 이 시대를 뛰어넘는 모습을 보며 많은 이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놀라운 은혜도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갑시다.